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이 밤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축하 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우리 번역에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 원어에 보면 원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지은 것을 말하리니 좋은 말이 내 마음에서 넘쳐.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 좋은 언어가 내 속에서부터 넘쳐 흘러서 나의 왕에게, 나의 임금님께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노래를 읊어드립니다. 제 혀로 나오는 이 언어는 능숙한, 아주 글을 잘 쓰는 서기의 붓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끓다, 속에서부터 끓어오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5편을 누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5편을 지은 사람이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뻐서 감동이 되어서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벅찬 감동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결혼식장에서. 누구의 결혼식장입니까? 왕의 결혼식장입니다. 왕이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왕의 결혼식장에서 누군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혹은 어떤 문장가가, 시인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누구의 결혼식 참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누굴까 하고 찾는데 어떤 학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다, 솔로몬일 확률도 높아요. 그 왕이 솔로몬의 결혼식이다, 혹은 아합 왕의 결혼식이다, 혹은 요람 왕의 결혼식이다 라고도 보는데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왕의 결혼식 자리에서 낭독한 축하의 시, 찬미의 노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그 나라의 왕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에서 나라의 뛰어난 학자나 혹은 어떤 작가에게 축하시를 부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원어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벅찬 감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왕의 결혼식에 이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바칩니다. 이 표현은 꼭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누군가 시인이든지 왕의 신하든지 뛰어난 인물이 이 시를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지어서 왕의 결혼식에서 낭독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타인지 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시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솟아나서 왕을 찬양하며 왕비와 왕에게 덕담을 남기고 그리고 축하의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결혼식이라면 분명히 그 나라에는 큰 경사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꼭 성경에, 시편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왕의 결혼식이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시편 45편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겉으로는 왕의 결혼식 축하 시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혼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지만 단순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시편 45편도 단순한 왕의 결혼식 축하심만이 아니라 인간을,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언어가 듬뿍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자,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어떤가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나 사랑해? 정말? 얼만큼? 그죠? 그런데 시인이나 지혜자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이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한번 권사님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일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진달래꽃을 잔뜩 따다가 당신 앞에 뿌려드리리다. 당신은 이 진달래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미치게 아프다는 겁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음보다 더한 아픔으로 운다는 겁니다. 나 떠나지 마.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이 시에 보면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더 가슴 저리고 더 뼈가 아프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진달래꽃 시를 이렇게 진다면 어떨까요? 난 네가 떠나는 게 싫어. 나보기가 정말 싫어졌어도
넌 나를 떠나면 안 돼. 만약 네가 나를 떠난다면 내 가슴은 찢어지듯이 아플 거야. 난 평생 너를 원망하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죠?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애절한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맨 끝절에 보면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 형에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너 집에 잘 왔다. 너 정말 보고 싶었다. 어떻게 지냈니? 저는 이 시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가가 더 바빴을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만나서 야, 이 녀석아 너 어디서 뭐하고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얼굴이 이게 뭐야? 옷이 뭐야? 손이 뭐야? 이 깨지자고.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그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종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보여줍니다. 뭐라고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민망할까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에게만? 종들에게만 빨리 가서 새 옷 가지고 오고 빨리 가서 신발 다시 가져오고 가락지 가져오고 잔치를 베풀어라. 아들에게 아무 말 안 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도 안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철없는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 아낀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백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한마디 속에,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네 과거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네 과거 다 잊어버리마. 걱정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는다. 그 속에 모두 다 들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초대의 언어가 담겨져 있고, 오늘 이 시편 45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시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비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신부, 나의 왕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비를 맞이하여 그 왕비를 사랑하면서 그 왕비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왕비에게도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풍요로움을, 편안함을, 즐거움을 주겠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2년) 전쯤이었어요.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우리 장순례 권사님 소천하셨을 때 사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놀랬고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장례식 설교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시 한 편이, 한 소절이 갑자기 속에서 막 떠오르는 겁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사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그래도 그분의 시가 워낙 유명한데, 그 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혼자서 한참 그 시를 쳐다봤어요. 님의 침묵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그 다음 소절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잘 알고 있던 시였는데요. 예전엔 그 시가 그렇게 제 가슴을 적시지 않았는데 그 시가 그렇게 와닿고 막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똑같은 시도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좋은 시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내 가슴으로 녹아들 때는 가슴이 울립니다. 혼자 장례식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막 너무 슬픈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내 말씀이 될 때, 내 노래가 될 때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서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 가을이었죠. 2017년도 퓨어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2장 10절부터 말씀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표어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 힘들었죠. 교회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렇지 않았는데, 나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별 얘기 다 하는데 막 너무 속상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최근에요,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 그때 몇 년 전에는 겨울도 안 지나갔고 비도 안 그쳤고 여러 가지 우리는 다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 주셨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다.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예.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막하고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날 눈 떴을 때 한 1년이나 2년이 그냥 확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눈 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더니 2019년이나 20년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위대한 왕이 왕비를 부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말씀,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늘 이 왕은 참 따뜻한 왕입니다. 영광과 위엄이 있고 진리와 부드러움과 정의가 있는 성군이고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그분은 강한 왕이시고 6절에 보면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뛰어난 왕이시고 탁월한 왕이시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 9절에 누구를 맞이해요? 신부를 맞이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신부야, 신부야, 왕비야,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왕비여, 이제 당신은 이 새로운 나라의 왕비요니 옛날 과거의 나라, 이전의 일은 잊어버리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왕, 새 나라만 당신은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11절부터 15절, 그러면 우리의 위대한 왕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최고의 부와 영광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오빌의 금을 줄 것이고, 오빌의 금은 가장 좋은 최상급 금입니다. 12절에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땅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의 부자들이 당신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고, 백성 중에 부유한 자도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왜요? 왕의 옆에 있기 때문에, 왕비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당신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부자들이 당신을 존경할 것이고.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기서 왕의 딸이 누굽니까? 김순환 권사님 누구예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황정래 권사님 맞죠?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 영광과 풍요로움과 명예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초청이 들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왕과 왕비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왕과 왕비에게 왕자들, 자식들이 많이 낳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고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이 뭐예요? 왕비는 새로운 왕을 만났으니, 새로운 왕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전 아버지의 나라, 예전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소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구원의 비밀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과거의 나라, 과거의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옛날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신부가 새로운 위대한 왕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듯이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과거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거는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과 결혼할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과 풍요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어리석음과 우둔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위대한 왕의 왕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요로움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